같이 오늘도 목단 월요일 아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완전 물바다가 다 돼서 강윤이는 이제 코드를 뽑는 거를 좋아해요. 냉장고 코드를 뽑아갖고 저는 비가 새갖고 또 이렇게 됐나 코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저기 지금 한번한다 이따가 튀어요. 이게 사실은 아 그래요? 잘 안 들리네? 아 그래? 잘 들리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느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은 뭐 좀 화도 나고 그랬을 텐데 아들이 그러니까 쬐깐한 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이렇게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없이 관대한 것은 그를 향한 어떤 그런 사랑이죠. 실수도 덮어지는 그런 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지체나 또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리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래사 광인에 관한 말씀도 나누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한 시각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 그랬죠. 우리가 너무 세속주의에 젖어 살다 보면 우리 또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까워서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된 것을 캐치할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 정말 마음이 부어진 바 정말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질 수 있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사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평안함과 또 관대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그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총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사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귀신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였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 군대라는 아주, 군대는 이제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군대는 당시 어떤 시대상을 반영을 한 어떤 규모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어제 배웠는데,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군대다 그러면 한 6천 명 정도가 되는 어떤 규모를 일컫는, 지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6천 마리라고 해야겠죠. 마귀는 6천 마리 정도 되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국인데, 왜 이렇게 많은 마귀들이, 귀신들이 군집을 했을까? 이제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재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제 땅을 회복하실 때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갈 곳이 무적행이라 그러는데, 이 무적행이라는 뜻은 한없이 바닥이 없는, 떨어지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쉼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내 쉴 곳은 내 집이라, 뭐 그런 노래도 있듯이, 집 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정감. 근데 이제 이 마귀들은 원래 초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기거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이 땅은 마귀가 사는 땅으로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만물을 조화시켜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이 땅에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악한 마귀가 불법으로 지금 점거를 하고 있고, 그 불법으로 점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 인간의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면 이 땅에 마귀가 거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땅을 떠나서 마귀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무적행위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적행위는 한없이 떨어지는 곳, 쉼이 없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거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절망, 우리는 보통 이제 지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거라사 땅을 점거하고 있던 귀신의 세력들이 거길 떠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마귀를 상대하냔 말이야. 더러운 존재들인데 그냥 쫓아내시면 되는데,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이 마귀의 요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밝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최후 심판이 유예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완악함이 드러나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 완악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간청하는. 근데 사실 이제 주님을 떠나가시기로 간청했다,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자신을 떠나가기를 강구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 의미에서 그렇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진짜 실제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같이 동행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들의 완악함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한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같이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까지 가셔가지고 이런 귀신을 축사하시는 일들을 굳이 행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아멘. 내가 이제 너희들 마귀의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분대가 일어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우리 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선전포고.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진주만에 공습을 받아가지고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뭐 이렇게 선전포고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쟁의 암묵적인 룰인데 이러한 룰이 이제 깨지게 돼서 막 기습하고 뭐하고 비겁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이제 로맨스는 잃어버리고 다 그냥 승리만을 위한 짐승 같은 어떤 그런 개싸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변모됐다는 걸 제가 어디서 이제 읽어봤는데 우리 주님은 비겁하신 분이 아니시죠. 전쟁을 치르시더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주님께서 이 마귀의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 12를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놓으시고 그럼 전쟁을 치르셔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갖고 제자들을 육성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셨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은 누가 벌이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취하신 그 잔을 내가 함께 마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드릴 때 너희가 내가 마시려 하는 이 잔을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저 나누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옛날에 우리나라 왕을 보좌하던 좌의정, 우의정 이런 높은 관직을 높은 위치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날 지금 이렇게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과연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내용은 이제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렇죠? 십자가에 여러분들 승리는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는 자들이 실제 이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 이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된 자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죠? 수갑에 차이고 착고에 매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심이 맞았다 그랬거든요. 네? 엄청 두드려 맞고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큰 종이다, 어쩌다 저쩌다 계속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그 보소의 내용을 강국에서 인용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났으면은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여종인가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종으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했던 자들이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갔다는 그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더니 그 고소장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판결을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흥신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뒀다. 그렇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 두드려 맞았으니까 감옥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겨우 이제 밤이 돼서야 정신이 이제 가눌 때쯤에 그러한 어떤 당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겠죠.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너의 상급이 하늘에 크니라.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일들을 벌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지하 감옥에 그 차디찬 그렇죠? 아주 냉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찬양이 막 우렁찬 찬양이었을까요? 아파서 신음하듯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들이 떠들다가 간수들한테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진심을 다해서 절절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가냘프게 시작을 했겠으나 그 찬양이 성령 하나님의 또 천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고조되고 우렁차니 그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상위의 법은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상위법에 합당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피조물들이 법을 세우고 그 법 가지고 우리를 법박한다 할지라도 법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이 땅 가운데 법률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헌법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서 어떤 법이 실정법이 실적법상으로는 이게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는 위헌이야. 그럼 무효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상위법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존재론, 존재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찬송.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찬송.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랬더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감옥에 딱 갇혀버리니까 감옥을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묶여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내 육체는 매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시인이 이러한 형국을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이런 복된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점이 어디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가블리,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에 속한 땅입니다. 아멘? 돼지떼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죠?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이 편제됐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버려버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는 일들이 이제는 이 세속주의와 혼재돼가지고 돼지떼를 자신들의 손으로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과 같은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모양도 우리가 사는 어떤 목적도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에 가장 먼저 선봉에 서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귀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귀신에 제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탐심은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의 역사와 귀신이 기거하는 곳에 여러분들 성향이 어떤 성향이 뭐겠어요? 탐욕적인 상황, 욕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말 거라사 지방 가운데 예수님이 당도하셔서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나듯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드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떤 탐심과 정욕과 욕심에 관해서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일들로 그런 어떤 완악함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랍고도 복된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뭐 그 탐심 하나 꺾은 거, 욕심 하나 꺾은 거, 그게 뭐 대수냐? 대수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로 보면은 지금 뭐가 제압된 상태인 거죠? 마귀가 제압된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를 주님께서 내어 쫓으시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거라사 지역의 탐욕의 상징인 돼지떼가 비탈길을 쫓아가지고 다 물에 수장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되듯이 그 이집트 군대가 왜 쫓아온 거예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쫓아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우친 지금 내 마음의 방광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여서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있는 그 탐심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꺾여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 미가서 5장 8절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 왜 이렇게 안 찾아집니까? 같이 한번 미가서 5장 8절이 죄송합니다. 미가서 몇 장이죠? 갑자기 7장 8절인가? 죄송합니다. 아닌데. 미가서 6장 8절, 죄송합니다. 6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걸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다. 아멘.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의 본질이 무엇이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탐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무슨 물건,
더 좋은 무슨 사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 이걸 종용하는 것이 마귀요.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심상은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마귀가 불법으로 점거하는 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그때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마귀한테 거처를 제공합니까? 대적 원수인데 우리에게 뭐 거처를 제공한다고 뭐 이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 빼앗고 파괴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 주님이 쉬시는. 그래갖고 한 번은 예전에 이가온 목사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주셨대요. 마음을 주셨대요. 이가온 목사야, 내가 종종 이 좋은 나무 교회에 와갖고 내가 쉰다. 그 음성이 들리자 이가온 목사님이 그렇게 오열하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렸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거처를 내어드리고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을 이루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성전에 선봉에 서시는 우리 모든 신촌인말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분사로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에 선봉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바라신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아버지 정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선자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복되게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마귀의 불법 점거하는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기거했던 집들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쉬시는 그런 주님의 안식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